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제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언제나 선하심을 우리가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해하고 기왕이면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그 공로와 그 수고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복을 주시죠.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아내 또 자녀들까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의 헌신적이었고요.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역시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돼요.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억지로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요. 또 하나님은 그 같은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다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의 양식을 구해오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가야 소용없을 겁니다. 총리를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올 때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아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해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가나만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버럭 화를 냅니다. 왜 누구들이 네 아우가 있다는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는 대로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잘 있냐? 네 아우 있느냐? 그래서 대답했을 뿐입니다. 요셉이 알죠.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또 자기 동생 베냐민, 얼마나 소식이 궁금했겠어요. 알고 물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알고 묻는지 모르고 묻는지도 모르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시몬을 결박하고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통사정합니다. 아버지, 동생 베냐민과 같이 가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볼모가 될게요. 그리고 동생은 꼭 아버지께 보내드릴 테니까 동생하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때 야곱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더 이상 지체해도 안 되고 더 이상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내적인 결단이 선 거예요. 알았다. 그 대신에 가나안에서 나는 여러 물품들, 진귀한 물품들을 좀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는 여러 물품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속에 1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유향, 꿀, 향품, 모략, 또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싸서 예물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허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어쩔 수 없는 허용이에요. 야곱 입장에서는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더라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껍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두 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허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억지로 또 마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허용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억지로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야곱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베냐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함께 딸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갈등에서 그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그러기 싫었을 것이고요.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잃었죠. 시몬도 결박됐죠. 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양식을 첫 번째 사러 갈 때도 야곱은 베냐민은 빼놓잖아요. 이 의도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적으로
결단하게 되고 허용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결단,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 자신을 허용하고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멋진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허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